주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과 동행하기에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진주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장애가 인생 앞에 파도처럼 넘실거려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같이 봅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인데 슬프고 또 슬픈 일인데 그것이 기쁨이 되는 때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좋아하는 가운데 나는 기뻐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슬퍼하는 가운데 나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슬픔과 이 다윗의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은혜들이 주어지고 있는지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인지
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요압이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반란군을 진압했고 으로 들어올 수 있어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기쁘지가 않아요. 왜요? 아들 압살롬 죽었거든요. 압살롬을 잃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승리를 할지라도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슬플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압살롬이 을 위해서 다윗이 슬퍼하는 이 소리가 들려졌고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도 슬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왕이 즐거워하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힘들어하니까 백성들도 지금 여러분 행진을 하고 나팔을 불고 승리를 자축해야 될 시간에 왕이 울고 슬퍼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였다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우는 왕으로 인해서 아무도 지금 이 잔치에 웃음을 짓지 못하고 미소를 짓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절정은 여러분 3절로 이어져서 마치 백성들은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처럼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왕은 4절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4번 5번에 걸쳐서 압살롬을 부르는 다윗의 정말 가련한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절한 슬픔과 이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이 슬픔 속에 어떤 해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한 보석을 잃어버린 슬픔? 내가 탔던 전차가 망가지는 슬픔? 물론 이건 아니겠죠. 내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해안? 아니요. 이 안에는 다윗은 지금 매우 깊은 죄책감과 자책과 후회가 살아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18장에서도 내 아들 압살롬 올라가서 지울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지금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고 또 후회가 밀려오고 또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 지금 다윗이 왕이 5번에 걸쳐서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표현하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상상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앞에 우리가 18장 17장 16장 그 15장부터 쭉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지금 다윗의 마음에 어떤 후회가 있을까?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압살롬을 그렇게 두지 말고 그때 내가 압살롬을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단순히 이건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잃어버리신 것에 대한 그 이별에 대한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이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또 어떤 죽음 앞에 예를 들어 부모의 죽음 앞에 친구의 죽음 앞에 서면 그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남겨지지만 이제 영영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어떤 미련이 남지만 그러나 내가 살았을 때 조금 더 잘하고 내가 그 친구에게 조금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때 나한테 찾아왔을 때 맛있는 밥을 한번 사주고 그때 나에게 전화했을 때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 부모에게 그때 내가 좀 더 찾아가고 내가 손도 좀 잡아주고 내가 좀 전화도 좀 해주고 따뜻한 목소리로 좀 말할 걸 이런 여러분 회한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가 압살롬을 그렇게 두지 말고 압살롬이 그렇게 실수할 때 내가 그에게 따끔하게 충고할 걸 그때 내가 외면하지 말고
그때 내가 압살롬을 대신해서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여러분, 이런 회한이 다윗의 마음을 더 무겁고 깊은 슬픔으로, 지금 단순한 이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이 삶에 대한, 단순히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삶에서 걸어왔던 그 순간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깊은 슬픔과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나에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안 될, 어려워, 힘들어,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우리의 마음을 현재로 묶어두려고 하는 수많은 단어들과 말들과 내 마음의 감정들을,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때 조금 잡아줄 걸, 내가 그때 조금 따끔하게 얘기해줄 걸, 내가 그때 조금 그렇게 할 걸, 내가 대신할 걸, 내가 할 걸, 내가 할 걸. 우리가 살면서 이런 회한이 밀려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속에서 이와 같은 후회와 자책과 죄책감, 인생의 회한이 밀려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 특별히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내가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내가 그때 이렇게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설 걸, 주님 만날 걸, 이런 후회가 밀려오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후회가 밀려오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건강과 이 타임,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들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조금 더 바라보는 영적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깊은 슬픔이 보이십니까? 사실 다윗은 매우 믿음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회환에 몸서리치면서 힘들어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버리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 이런 깊은 슬픔 속에 있을 때 요압, 사실 요압은 성경에 지금 다윗의 아주 신복 같은 요압은 때로 굉장한 신복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일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요압은 꽤 여러분 어떤 이 성공에 대한 집착과 이런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일으키는데, 요압이 다윗을 합니다. 집에 왕에게 이르되 왕의 생명과 자녀와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얼굴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서 지금 반란군을 제압한 것이, 그래서 지금 왕과 왕의 자녀와 왕의 아내와 왕의 비빈들과 그 모든 이들의 생명을 구원한 것이 이게 잘못된 겁니까? 또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내십니다.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서 기뻐하실 뻔했나이다. 여러분, 이건 아니겠죠. 지금 요압이 다윗을 깨우고 있는, 다윗을 일으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겁니다. 왕이셔, 당신의 슬픔은 알지만 당신은 이 나라의 한 아이의 아비임과 동시에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슬픔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책무와 왕의 책임을 다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왕을 위해서 이 나라를 다시 잘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당신의 부하들이 당신의 슬픔으로 인해서 마치 패배한 것처럼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집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죽은 것은 애처롭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 나라를 도둑질한 배반자이고 백성을 현혹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이겁니다. 여러분, 슬픔의 감정이 너무 커져서 내 삶의 책임과 내가 해야 될 책무를 잊어버린다면 이건 더 큰 아픔을 만들고 더 큰 슬픔을 만드는 일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요압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은 다윗에게 굉장히 아프고 두고두고 힘든 일이었지만 여러분,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부하들을 만나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만일 중간에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 여러분 젊었을 때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여러분 쫓겨다니고, 예, 또 이 압살롬의 반역을 겪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이 슬픔보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그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가정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돈을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매일 술만 먹고 들어오고 앉아가지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날도 술에 취해서 본들을 만들어 주전뱅이로 또 들어오고 또 취해서 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그 집에 자녀들이, 아내가,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슬픔은 여러분 깊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또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슬픔에 매여진 인생은 어리석은 겁니다. 감정에 매여지는 인생은 어리석은 겁니다. 예, 슬픔을 너무 길게 오래도록 가져가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돌봐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고, 아주 인생의 가장 막중한 책임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거죠. 혹여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감정이 나를 몰아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때로는 그 슬픔이 너무 깊어서 정말 집 밖으로 나가보고 싶지도 않고 찬양이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혹여 어쩔 때는 그 분노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지고, 그러할 때라도 여러분 이걸 이겨내고 나가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때에 이거를 이기게끔 따끔, 마치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다윗 앞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지금 따끔하게 다윗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죠. 요압이 이렇게 말하는, 일어나세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행동하세요. 나가셔야 됩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일어나세요.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셔서 부하들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봐야 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그 일을 해야 되고 당신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그 책무가 있습니다라고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듣기에는 매우 매정하고 매우 딱딱하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느껴지십니까? 요압의 많은 모습들 속에서
요압이 다윗을 이 나라를 만들어가 이 이스라엘을 만들 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다윗의 말을 거역해서 여러분 자기가 왕권을 잡기 위해서 어떤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 모습이 있지만 오늘 요압의 모습은 매우 현명하게 다윗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죠. 승리한 부하들이 슬퍼하고 돌아서고 마치 패배한 사람처럼 집으로 도망가는 승리의 기쁨은 오히려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그럼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왕이시여 일어나십시오. 왕이시여 나가셔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윗이 물론 여기에 보면 다윗이 어떤 지금 이 후반절이 요압이 다윗을 어떤 압박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 겁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러분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듣는다는 거죠. 책임을 다하기로 일어나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매정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우리의 마치 내 마음과 내 슬픔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어떤 말이 들려져도 그 말 속에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내가 해야 될 책무를 알려주는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말이라면 그 말을 붙잡는 것도 영적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슬픔에만 매여 있거나 분노에만 쌓여 있거나 내 감정에 억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일어나 성문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으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후반절에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압살롬을 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다시 나오자 자기들에게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근심이요? 큰일 났다. 그 근심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 때문에 지금 왕이 도망하게 됐고 그 땅에서 왕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주고 왕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줬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왕을 배반하여서 왕이 우리 때문에 도망가고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을 싸움에서 죽였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지금 아주 깊은 근심이 쌓인 거예요. 이 반란군들은 야 우리가 지금 우리가 왕이 우리를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 왕을 배반하고 그 왕을 쫓았지 않냐. 그리고 압살롬을 살려고 했는데 압살롬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고 왕을 추대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냐. 나아가면 우리는 다 아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리더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덕목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덕목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렇게 연상하잖아요. 실제로 그 십자가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수직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사이를 연결해주는 주님의 모습. 십자가의 수평은 이웃과 이웃이 끊어진 사이를 다시 연결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주님을 뭐라 그럽니까? 화목제물이 되셨다. 뭐 통상적으로 아주 좋게 잘 해석한 것 같아요. 다만 성경에는 십자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인사이트고 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덕목이 있다면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소식, 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사장 2명을 선택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그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유다 장로들은 누굽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압살롬이 어디서 반란을 꿈꿨어요? 헤브론. 헤브론이 어디예요? 유다 땅. 유다 지파에서 반란을 꿈꿨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든 너희는 어째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너희는 왜 그 일을 안 하고 뒤로 쳐져 있느냐? 나와라, 같이 하자 라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보내서 유다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죠. 하나 되게 하고 하나 공동체 연합을 꿈꾸고 화평을 만들어 가는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반란군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형제라고 그래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배반자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고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피부치다 이런 얘기예요. 가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 안에 무슨 말이 있어요? 싸워도 헤어질 수 없다. 다퉈도 우리는 갈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게 아마사는 반란군의 장수였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요압이 지금 군대 장관인데 나의 군대 장관인데 이 요압을 이어서 너가 군대 장관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벌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너가 지금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있어서 내가 너를 죽일 거라고 두려워하지만 아니다. 너는 내 군대 장관이 될 것이고 나는 너에게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체벌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요압을 이어서 군대 장관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너라고 생각한다. 너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요직 군대 장관의 자리를 반란군의 군대 장관 아마사에게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됨의 모습이죠. 내 자리를 내어주고 내 위치를 내어주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내어주고 나보다 다른 이가 더 잘 되기를 소망하고 그 사람이 돋보이기를 소망하고 그 사람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고륙이니까 일가 친척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높아지기를 소망하고 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섰을 때 즐거워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힘들어할 때 받쳐주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려워할 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여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다시 왕을 세우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고 환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의 교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 삶에서 회한이 밀려오고 후회가 밀려오고 자책이 밀려오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는 건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때 내가 그럴 걸, 그때 이렇게 할 거라는 아쉬움이 남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일에 여러분 좀 더 힘을 기울이시기를.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픔에 쌓여서 우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책임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더 큰 슬픔과 더 큰 후회와 더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감출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슬픔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이기고 그 슬픔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는 성도들, 나아가 그 슬픔에 있는 이들을 때로는 비록 조금 따끔해 보이고
굉장히 여러분 좀 딱딱해 보이고 좀 매정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나단처럼 요압처럼 그 말을 전달하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 가고 하나로 뭉쳐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이 후회가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한이 밀려오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이럴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이와 같은 아쉬움이 우리에게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런 마음으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감정,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분노가 우리를 휘어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과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들을 감당하는 영적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론 지쳐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매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우쳐주고 다시 일어나 나가라고 권면하는 나단 같은 선지자, 요압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